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여러분 모두 법화경 부처님 수행으로 성불하십시오. 우리 늦게 들은 노래가 성불에 대한 노래인데, 성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나온 것은 대성교에서 나왔습니다. 대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소성교에서는 성불이라 하는 것을 감히 염두를 내지를 못했죠. 왜냐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없었으니까요. 소성이라 하는 것은 성불로 가는 그 숫자가 적다는 그런 뜻이고, 대성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우주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비교로 소우주라고 인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사상과 철학은 대성교에서 나왔습니다. 대성경에서. 오늘은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불도 수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디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불교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뭐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한 그런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불자님들이 지금 뭐 부처님을 믿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이거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삼보가 없는 우리 불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보, 불보, 법보, 성보.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불보는 있고 성보는 있되 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보의 기준은 어디냐? 원효대사께서도 이 삼보에 대하여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하셨고, 또 수행에서도 굉장히 참 그 어려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불교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면 삼보가 없습니다. 삼보가 우리나라의 그 종단 중에 지금 삼보를 굳이 내세우는 것이 뭐 맞습니까? 그게 맞지도 안 하지만은 택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삼보가 중요하냐 하면은 공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불도 수행을 아까 그 우리 성불하는 그 노래의 말에도 나왔지만은 스스로 깨달아서 성불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법보가 없는데 어떻게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 현실은 불자님들 뭐 일체 중생을 스님 밑에 두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위에 중생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대성의 정신이 아닙니다. 대성의 사상도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성의 사상은 여아등무이라 해서 부처와 중생이 같다고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다른 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대성의 사상은 참 그야말로 풍요로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불도 수행하는 것은 아주 초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부적, 천도제, 구병시식, 사주 보는 거 이런 거는 우리 불교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고, 또 지금 그 지장보살을 부른다 그러면은 삼보를 어디에 둡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을 부르는 사찰에서는 삼보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삼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지장보살만 부르고 있죠. 거기 무슨 삼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의 생명을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수행을 해야죠. 지금 법화경 부처님 수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수행을 합니다.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생명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지옥으로 가든지 극락으로 가든지 자기 생명의 문을 열어야 되죠.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이 잘 되면 극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생명의 문을 열어야 되죠. 그런데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많잖아요, 지금 현재. 미안하지만은 불보는 석가모니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이나 불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법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보 없는 불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교라는 우리가 자체를 놓고 깊은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지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불교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수행을 해가 성불을 하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것 자체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빌면 되는 줄 알고,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될 수가 없죠. 자, 정립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했는 것을 우리가 불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설했는 불경이 있으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성불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성불 하십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성불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불할 수 없는 경을 하면서 성불하십시오,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맞을 수가 없죠. 이런 우리가 비상식적인 불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불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급, 숙명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과 악에 의한 결과를 임종 때 가지고 가서 내세의 업으로 태어난다. 이것은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일체 모든 삶의 근본에는 수급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너 자신이 만들었다. 그러므로 과거세에 너의 수급에서 악이 많으면은 현재의 선업을 많이 쌓아서 상쇄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세에도 탁한 업보로 태어난다. 팔자라 하는 말은 불법 용어가 아니죠.
그 뭐 무술년 뭐 이래가 두 자씩 나오는 게 8자로 나오는 게 우리 역학에서는 8자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8자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원래 많이 타성으로 잘못된 쪽으로 젖어가 있기 때문에 8자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니까 8자 이야기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숙업, 숙명, 업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불교라는 것은 숙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중생들을 좀 더 넓고 깊은 생명으로 행복한 경애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불경이죠. 불경. 그 가르침이 불교고 그 정해져가 있는 법이 불법이고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불교를 아는 것은 성철 스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공은 네가 들이라. 스님들 보고 툭 던져주고 연불 좀 해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불공은 너희들이 들이라. 맞습니다. 불공은 내가 해야 되죠. 누가 대신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디서부터 잘못돼가지고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이야기를 다 못할 정도로 우리 불교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불교, 저것도 불교, 전부 불교입니다. 자, 점집에 절만자 깃발이 달렸습니다. 그럼 그 불교입니까? 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깃발 꼽혀있는 그 집은 전부 불교다. 이런 우리 세상 아닙니까? 절보다도 절만자 꼽힌 데가 더 많으니까. 이 말세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에 남겼습니다만은 한심할 정도로 우리 불교가 타락했습니다. 이건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스님들이야 불상하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불자님들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으로 가도록 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가장 서글픈 중대한 일은 절입니다. 절. 사찰입니다. 사찰에는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람에는 부처님의 정신이 흘러야 되고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사찰입니다. 그런데 사찰에 산신각이 웬 말입니까? 칠성각, 용왕각이 웬 말입니까? 산신 상이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 아닙니까? 산신이 왜 절에 들어와가 있습니까? 예? 산신이 거기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산신이 절에 들어오는 것이나 스님이 사주를 보는 것이나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나 부적을 서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삼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불자님들의 지각 변동이 없으면은 불도 수행 뭐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의 현실로서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귀신밖에 안 옵니다. 신기만 얻어요. 신기. 불기는 없습니다. 불기. 부처님의 기운은 없어지고 신기. 신의 기운만 얻는, 그래서 신병이 늘어만 가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화경 정신은 말살되고 생명 철학은 없어지고 내 업보를 만드는 근본의 일념삼천의 법문은 어디 있는지조차도 분간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 정신, 생명 철학, 일념삼천의 법문 전부 다 불교입니다. 불교의 근본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걸 우리 불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베개마다 이불마다 지갑마다 부적 이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단지나 방구석에 모시고 부적이나 이어 다니고 산신 기도나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부처님 뭐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불법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전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갑니까? 짓는 그 당사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업보 탁하다고 울지 말고 그런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덕인지 안 하는 게 덕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얼마나 지금 현재 신병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불교의 현실입니다. 그럼 뭐 당연하죠. 뭐 천도적 부병식식으로 절에서는 두드러 잡고 무당한테 가면 구슬로 두드러 잡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로 잘못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죽을 줄 모르고 지금 이제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큰 문제죠. 삼보는 내 생명과 똑같습니다. 불보, 법보, 성보는 내 생명과 똑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삼보가 있었죠. 이런 이야기하면 내가 벼락 맞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웠던 삼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제가 성가원 생명치료 희망 수임터에도 삼보가 존재합니다. 불보는 석가모니, 법보는 남아살달마 번타리가 서더람, 성보는 제가성, 엄연하게 삼보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삼보를 세웠다 하면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지 못했죠. 지금 현재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이 대성의 사상을 가장 함축성 있게 설법했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면 왜 덕명이라 큰 놈은 법화경 받고 이야기 안 오 이 말이죠. 묘락대사도 천태대사도 지적하고 이야기하시기를 상법시대의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법화경 유포를 굉장히 하고 싶었죠.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펼칠 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정법시대, 상법시대에는 법화경이 아니래도 다른 경으로도 중생구제의 유포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법시대, 상법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말법시대에서는 중생구제의 근본은 법화경이라고 그분들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하지 펼치지 못했던 것을 마하지관이라든지 법화문구기에 다 남겨놨습니다. 그때에 안타깝게도 자기들은 법화경을 펼치지를 못했죠. 정리만 했습니다. 법화경이 일체 모든 중생의 성불의 경이라고 정리만 해놨습니다. 우리가 1050년 정도로 이래 보면은 그때부터 말법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전에 분들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저번 시간에 참 그 이야기를 잘못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수행의 삼시, 정법시, 상법시, 말법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세 번째에 그 500년 동안에는 다조 탑사 경고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석가모니 멸후 첫 번째 500년은 해탈 경고 시대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하면은 공덕이 오는 그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년은 선정 경고 시대라고 해서 참선을 많이 하면은 선물하는 시대, 공덕을 받는 시대. 그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그 달마대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00년이 우리가 독송다문 경고 시대라고 해서 경을 많이 읽거나 외우거나 많이 쓰거나 많이 듣거나 이러면은 또 공덕이 오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경으로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제 이 독송다문을 많이 하면은 공덕을 받는 그런 시대고 네 번째 500년이 이제 다조 탑사 경고 시대라고 해서 사찰이나 불상이나 탑을 많이 건립하면은 공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이제 처음에 500년 해탈 경고, 선정 경고 각각 500년, 1000년을 정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00년, 네 번째 500년 독송다문 경고 시대와 다조 탑사 경고 시대 1000년을 합쳐서 상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법시대, 상법시대에 지나고 나면은 말법시대는 영원하게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까지 흘러가는데 앞으로는 법화경만이 유일하게 중생구제의 경이라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불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불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안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생명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이 고장나는데 생명이 고장이라 하는 것은 업보가 잘못되는 거죠. 업보가 잘못됐으면은 약이 있습니까? 업보를 바르게 치료하고 생명을 치료하는 건 둘째 문제고 업보를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런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과 악밖에 없습니다. 약이라 하는 거는. 업보를 좋게 하는 것은 선이라는 약밖에 없습니다. 이 선이라는 약은 부처님을 믿고 내가 선근을 만드는 것입니다. 육건청정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이 6개의 나의 기관이 청정하면은 공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비인다고 해가지고 성불하고 공덕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나게 밤잠 안 자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엄한 이름 붙여가지고 절에서 기도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신기밖에 안 옵니다. 남의 종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 그 신기가 오는 걸 무슨 영이 왔다고 말이지 이야기하는 그런 그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이지 뭐 다른 이름 붙일 게 어디 있습니까? 신기죠, 신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독하게 지금 현재 불교의 흐름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성불 하지만은 실천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절에 가가지고 공덕은커녕 업보만 탁하게 만들어서 나도 잘못되고 자손도 잘못되는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조차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누가 해줍니까? 아니, 맞아 죽어도 한 사람만 맞아 죽지만은 죽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뭐 죽고 살든지 그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은 뭐 죄를 지어서 지옥으로 가든지 그건 나의 문제고, 그러나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해야죠. 법화경 공부했는 사람이 건강경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성이 말법의 성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부 대중은 공이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보의 자격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불보, 법보를 찬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하게 찬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법화경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성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왜곡된 우리 그 불교에서는 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우리 한 달 내내 가도 기도입니다. 1년 내내 가도 기도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부터 동지까지 동지 불사, 동지 기도, 백중 기도 얼마나 많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업보로서 태어났는 병을 낫게 하는 양약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업병으로 일어나는 그 고뇌, 고통, 불행, 이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법화경을 남겼었는데 그 좋은 양약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죠. 여가 취복, 취하여 복용해라. 무릎을 차도가, 병의 차도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낫는다 이 말이죠. 뭐 법화경에 다 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젖어가가지고 기도하라고. 젖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또 깽깽이 두드려야죠. 천두에 지내야 되죠. 왜 죽었는 남의 조상 덜먹거립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천도제를 지내는 그 근본에는 조상이라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은 내 부모나 조상님들은 돌아가실 때 자기 업보대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업보가 정해져서 갔습니다. 그 업보가 정해져가 있는 것은 부처님도 손을 못 댄다고 했습니다. 복이 49점이면은 49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99점이면은 99점 복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49점을 가지고 갖는 복을 천도제에 지낸다고 99점이 됩니까? 불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불법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천도제 지내면 조상이 선고를 합니까?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법이 넓혀지지 못하고 불교가 점점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임종의 때에 선과 악에 의해서 나의 수급은 이미 결정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손도 못 댑니다. 부처님도 손 못 떼죠. 빼낼 수 없죠. 내가 뭐 살아있을 때 짓는 그 죄, 천도에 지낸다고 부처님이 은근슬쩍 내 악업을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법화경을 수행을 하면은 불력과 법력이 나타나서 내 업보가 좋아지는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위에서 누질러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으로 누질러 주기 때문에 내 더러운 업보가 10개 튀어나올 걸 6개, 7개 정도만 튀어나오고 2개, 3개, 4개 정도는 잠재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도 손을 댈 수 없는 수급을 지금 현재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까? 우리 불법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노래도 보면은 아버님 전 뭐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몸 네 덕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그 부모 은혜에 대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부모를 원망하는 것도 우리 불법의 정신으로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명분에 있어서든 조상이나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지금 현재 고뇌가 깊고 몸에 병이 들고 그 수급이 탁하여 시체하는 말로 팔자가 더럽다. 부모 원망을 한들, 조상 원망 한들 돌아오지도 않았지만은, 바뀌지도 않았지만은 그 근본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 원망할 필요가 없죠. 부모를 나의 인연으로 만든 것도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업보에 예를 들어서 위장이 좋지 않는 그런 내 업보라 그러면은 그런 부모를 만나죠. 위장이 안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 유전자를 내가, 안 좋은 유전자를 내가 받는 겁니다. 그게 불법의 논리입니다. 굉장히 이건 참 엄하고 무섭습니다. 그걸 천도제나 구병시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구서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석종께서 이 법화경 유포에 대하여 굉장히 참 걱정도 하셨고 당부의 말씀도 굉장히 법화경이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화경을 수지 수행하면은 내 스스로 성불의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화경을 수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방해작용이 일어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묘락대사, 천태대사는 물론입니다.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난다고.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형제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친구, 친척, 심지어 직장, 어느 곳을 불문하고 많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방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이겨내고 수행을 지속해 나가면은 분명히 업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병의 차도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명 철학으로 생명을 치료하기나 우리가 업보를 잠재우고 또 내세에 미래에 내 업보를 좋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과 방법이 들어있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84,000경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84,000경 중에 법화경이 거의 한 70,000경 정도 되니까요. 70,000경. 굉장하죠? 69,000 얼마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중생을 성불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화경이 뭔지도 분간도 못하고 앉아서면서도 입으로는 성불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성불할 수 있는 경을,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성불하십시오. 그건 죽고 나면 입만 성불하겠죠. 불교가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미신화됐습니다. 이제 불법과 우리가 지금 토속신앙, 민속신앙, 이런 미신적인 이런 문제하고 우리 불교가 결합이 돼서 그야말로 이게 불교인지 미신인지 분간을 지금 못하고 있죠. 역학인지 사주인지 이것도 분간 못하고 있고 닮아도 거리 가지고 이래 놓으면 귀신이 달아난다 이런 소리는 하고 스님이 목욕하고 정성 들여서 쓴 부적이기 때문에 악귀를 물리친다 이런 소리는 헛소리는 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죽은 남의 조상 덜먹거리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불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은 큰 절이야 문제 없겠지만은 앞으로 불교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누가 문제가 되놓고 하면은 결국은 중생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성불하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엄벙덤벙 엄벙천벙 하다가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죽어서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살아서 지금 신병이 오는 게 이게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귀신이 옵니까? 귀신에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귀신이 온 거 아닙니까? 그 귀신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귀신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산신에 기도하라 했습니까? 대체 누가 산신에 기도를 하라고 했기에 이 신기가 오고 그게 오래돼 가지고 병이 되는 신병이 오는 겁니까? 이런 것조차도 지금 분간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불교를 보고 미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귀신입니까? 그런 욕을 얻어먹는 자체가 석가모니 부처님은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망발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밥, 법화경에도 보면은 많은 귀신들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을 수호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화경을 안 하니까 귀신이 오는 거 아닙니까? 대자대비의 정신을 가지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귀신의 우두머리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불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기꾼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몹쓸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으면 좋겠습니까? 울분이 나죠? 터지죠? 속이.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 보고 삿대질을 하고 부처님을 보고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신기가 오는 겁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신내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왜 신내림 받습니까? 부처의 생명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신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불기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신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이것이 잘못된 우리 수행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백돼지처럼 배 살만 찌면 중생은 지옥 가도 관계없죠. 삼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보가 무너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부처님을 깔고 뭉개고 있는 겁니다. 깔아 뭉개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위에 걸터 앉아서 부처님 행사하고 앉았죠. 자, 부적을 서면서 목욕 재개해가지고 정성들이가 부적을 서는 사람 같으면은 부처님한테 예물을 할 때도 당연하게 목욕 재배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천도제 지내고 부적 쓰고 이럴 때는 목욕 재개하고 부처님 그 할 때는 그냥 하고 참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는 불교의 도를 넘어서 이게 우리가 상식인 양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말법의 시대에는 법화경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성불할 수 없다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그 법화경을 기쁘게 남긴 말씀은 없습니다. 법화 종료라 하는 그 책에 잠시 법화경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법화경은 정법시대, 상법시대에는 유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50년의 설법의 시간 중에 제일 마지막 8년에 법화열반경을 설하셨는데 우리 오시죠, 오시. 그런데 이 법화경을 제일 나중에 설했는 것은
이 법화경은 우리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의 그 근기가 아니면은 법화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러냐? 아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하면은 생명 철학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념삼천의 법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달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화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해도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불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대 종단에서는 수행경으로 채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행경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그러니까 삼보가 없죠. 삼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삼보가 맞습니까? 그게 맞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도 수행은 처음부터 안 맞기 때문에 안 맞는 수행에서 맞는 공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 맞는 수행을 했으니까 공덕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떠오르는 것이 그냥 뭐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공덕으로 생각합니다. 뭐 저래서조차도 불전함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니까 뭐 중생들이 당연하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공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공덕 중에 가장 큰 공덕은 명을 이어가는 공덕입니다. 만약에 어떤 재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는 임종한다고 딱 정해져가 있다고 가정을 해놓고 보면은 그 시간 내서 예를 들어서 하루를 더 살게 해주겠다. 한 시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자기 전재산 다 주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생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종호 때에 일주일을 더 살게 해주겠다 하면은 그 임종을 맞이해 본 사람이 아니면은 그 생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전재산 다 줄 테니까 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됩니까? 명이 다 됐는데. 갱사수명이라고 법화경리 법문에 있는데 명을 다시 받는 거죠. 명을 다시 받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명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끝나는데 갱사수명 좀 더 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걸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이제 깊게 우리가 응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몸이 아픈 사람하고 안 아픈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불법의 명이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뭐 의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아픈 사람하고 안 아픈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픈 사람이 명이 더 짧아질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이런 우리 상식적인 문제를 봤을 때에 그러면은 몸이 계속 아픈 사람이 수행을 해서 건강을 찾으면은 그만큼 명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상식적인 논리로 봤을 때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법화경을 하면은
우리가 의학적인 문제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피가 맑으면은 건강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은 사람의 피와 피 색깔과 기분이 나쁜 사람의 피 색깔을 비교하면 다르죠. 기분이 좋은 사람의 피 색깔은 맑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 사람의 피 색깔은 더 검은 편입니다. 차이가 나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혈액순환의 문제라든지 신경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행은 내 생명을 맑게 청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가 맑습니다.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좋은데 수행하는 만큼은 기분이 좋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북 수행을 이어가면은 내 생명 자체는 항상 좋은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부처님의 빽이 있으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생명 상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좋아지죠. 건강이 좋아지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 하는 결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니까요.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법화경 전체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남겨서 놓고 말법의 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 제가성 선남자 선여인에게 법화경 광선유포 홍교 홍통을 당부를 했습니다. 법화경에 나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일문일구라도 한 개의 개라도 알려라. 그래서 이제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라고 법화경 곳곳에 남겼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병이 나죠. 업보가 잠재워집니다.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이니까. 정신이 건강하니까 몸도 건강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학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법화경은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현재에서 또 내세, 미래로 3세에 걸쳐서 성불하는 그런 생명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니까 우리가 80세로 봤을 때에 내가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이 3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3세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38, 24, 240년이 지나가야 되죠. 240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내 생명의 불성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긴 세월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현재 법화경 부처님 수행하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에도 법화경 부처님 만나가지고 또 죽습니다. 이거를 한 바퀴, 3세를 한 바퀴 돌라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야 무시무종으로 태어났는 나의 생명이 불성이 갖추어진 생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한 집안, 한 가문이 그 성불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화경 부처님 수행해가지고 해결 좀 하고 이러면은 그것만 해결하는 그
법화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도 뭐 자빠져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불법이나 뭐 우리가 법화경은 그런 그 차원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차피 사람이라 하는 생명은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돌기 때문에 또 선과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명이 다할 때까지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의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좋으니까 뭐 우선 뭐가 해결되니까 얼렁뚱땅 해가지고 지금은 뭐 하는 척 하다가 그거 해결되고 나면은 뭐 부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 이러면은 얼마 안 있으면은 잠재워진 업보가 다시 들고 일어나면은 또 원위치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번 성불한 영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수행을 아니 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나와의 인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은 안 그렇습니다. 귀신은 법화경 부처님 수행하고 있으면은 안 오지만은 법화경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또 귀신이 옵니다. 왜냐? 자기 업보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 업보에서 신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법화경 수행하면은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막아주지만은 법화경 부처님을 버리면은 막아줄 힘이 없으니까 귀신에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 생명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교 전반에 대해서 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때, 말법의 때에는 법화경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 생명을 열고 부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인연입니다. 가족 중에도 불행한 분이 있는데 생명적으로 법화경 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옆에 있는 가족이 수행을 하면서 법화경 부처님의 명화라도 들려주면은 어느 정도의 반응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연입니다. 기원이고 부처님이 기원하면 이루어지니까 내 기원이 이루어지니까 법화경 수행을 안 하는 사람도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원대한 우리가 그 불력과 법력을 가지고 있는 법화경 부처님이지만은 우리나라 거대 종단에서 말조차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법화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의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그 잘못 생각했는 걸 버리고 이제 법화경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성불도 지옥도 내 생명 속에 있고 또 내 수급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취하여 택하느냐 이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수행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복원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야 가장 이상적인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수행을 하면은 받는 공덕은 부처님의 힘으로 무질러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그걸 엄밀하게 따지면은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에 맡기기로
맡기기로 하고, 오늘 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 나마 살달마 분타리가 서다람.